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 속에서 자기의 간증과 자기 체험을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하거나 또 내지는 전도를 할 때에 자기 체험, 자기가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증거할 때에 가장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라는 사람, 본래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존재다, 이렇게 신앙 간증을 하죠. 그는 나의 나된 것은 본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자기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본래 어떤 사람이냐, 나는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라,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게 무슨 말인가,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비방자, 박해자, 특별히 이 비방자라고 하고도 한글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에서는 회방자라고도 하는데, 블라스페몬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요, 항상 비난하는 비난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난을 일삼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박해자라, 핍박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오크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직접 위해하고 가해하며 행동적으로 박해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박해자라, 폭행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폭행자. 휘브리스텐이라는 헬라 말인데요, 건방지고 오만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만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겸손하다고 하면 그건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어느 하나 하나님께 죄 아닌 것이 없었다,
이렇게 참여에게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 더 얘기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 중에 더 큰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고백할 때 그는 참 진실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 우리에게 보게 되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자기를 괴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처럼 괴수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다.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감사하는 것은 이 감사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말을 우리에게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 감사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첫째로 16절에 보면 이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그는 이렇게 참아주신 데에 감사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참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즉시로 하나님은 그를 벌하시지 않고 왜 놔두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에잇 이 교만한 놈하고 탁 치셨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설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치셔가지고 심판하셨다면 그는 지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잘 참습니다. 우리는 왜 참느냐 물어보면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무엇을 할지 몰라도 지금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을 부모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조금 성장하면 좀 더 성숙하면 이런 모든 것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또 달라질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의 장래를 이렇게 좋게 여겨주고 있는 것이 부모님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이 있었는데 다윗 왕이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마다 죄를 짓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셨더라. 이것을 다윗은 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잘못에 대해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돌이켜 생각해서 후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는 때로는 목을 놓아 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이 항상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늘상 감사하고 있는데 16절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긍휼을 어떻게 입었을까요? 또 나아가서 12절에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처럼 나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있더라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세워주셨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세워졌더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를 놀러 가려고 이렇게 다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케 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입니다. 다 선택하시고 인도하셨더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12절에서 보면 이 충성된다는 말은 바로 이 피스티스 이런 단어이고요. 또 피스테오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도 되고 진실도 되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충성하다 이 충성된 것을 설명할 때 이 믿음이 참 진실되었더라 이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이 진실되었는가라고 하면은 그는 이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사도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선동을 하고 또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가고 오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방향을 틀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단이 아니라 괴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준 게 된 거죠. 그는 자기 사리 사욕을 쫓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했더라는 이런 진실을 보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무엇을 보게 되는가? 내가 집이 있다, 돈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인물이 잘생겼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진실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로 갈 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안 믿어요? 나도 성경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예수를 잘 믿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왜? 성경 읽는 것이 내 자의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믿을게요. 이런 사람들은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잘 파악하고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그들에게 그 심령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바로 나오고 거꾸러져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2절에 보면 이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안라고 헬라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일을 맡기셨다. 우리가 영어로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믿어주시고 이제는 일을 맡기셨더라. 그 일을 맡기는 것에서 이 진실과 그의 진실과 그의 능력을 이렇게 믿어주시고 주셨더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어준다라는 말 항상 우리에게는 이 진실과 이 능력이 함께 있더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진실을 믿으니까 그에게 일을 맡기신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말이나 이렇게 되게 되면 항상 직분을 새로 맡기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교회 학교나 성가대나 또 내지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이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이정표를 만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저쪽에서 이정표 보고 왔고 여기서도 이정표를 보고 앞으로도 이정표를 보고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정표에 있는 사람이 나 왜 이렇게 힘들고 추운데 이런 데 세워놨냐고 그냥 집에 가버리게 되면 이렇게 왔던 사람이 이정표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었더라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직분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무겁게 받아들였다가 나중에는 아주 가볍게 여겨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충성을 이렇게 다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어진 그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나를 능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능하게 하셨더라. 이 능이라는 것은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빌사일삼에 대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 이전에 이 13절 이전에 11절 12절에 보게 되게 되면 내가 이 궁핍함에 자족하기를 배웠고 또 이 비참과 풍부의 그런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라고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든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디모데전서도 실은 이게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 힘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일에만 능력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뭐 풍부하게 되었더라, 뭐 일이 잘 되었더라 이런 것을 할 때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항상 끌어들이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그 곤란한 것과 이런 어려운 것과 환난이 있는 이런 모든 것도 헤쳐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었더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적에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죽음의 잔에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다시 기도하는 걸 보죠. 우리는 보게 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힘든 것도 주님의 손길이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의 능력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키거나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이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일을 시키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는 4장 13절에서 아유 저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볼 때에 왜? 다 보았는데도 나 말 못해요. 그래서 그 말 잘하는 네 형을 데리고 가라 해서 결국에는 이제 5장부터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일을 시킬 때에는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모든 능력도 포함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왜? 나를 믿으시고 나를 진실하게 여겨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그 일을 행하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일에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는 것을 많이 보지만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픈 것이 많습니다. 어떤 이 교회에 이 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딸이 있었는데 이 자기 사업 실패로 인해서 가정이 많이 침체되고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를 좀 위로하려고 이렇게 선물 하나를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주려고 선물 사왔다. 그럼 내가 갖다 줄게. 그런데 이 딸은 걸음을 걸을 수 없는 휠체어를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애예요. 엄마가 조금 위층에 있어서 그 올라갈 수가 없는데 너 어떻게 갈 거니? 했더니 아빠가 나를 안고 가야죠. 이렇게 딸이 말을 하자 그 아빠가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그를 안고 이렇게 아내 방에 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요 또 우리 이 시대 성령 시대 성령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늘 충성하고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 영화를 볼 때 배너를 볼 때 이 노젓는 것을 보죠. 우리는 그 영화를 수도 없이 많이 보지만 그 이 노예가 배 밑에서 손발이 묶여 가지고 있는 모습. 그러나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그가 자유롭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직분과 또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기약할 때마다 우리는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힘 닿는 날까지 충성되어야 살겠다 이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